말씀의 제목을 제가 게임 체인저 바나바라고 지었는데요. 이 게임 체인저가 뭘까요? 게임 체인저란 운동 경기에서 경기의 승패나 흐름에 큰 변화를 주는 선수를 가리켜서 이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최근에는요, 그 운동 경기뿐 아니라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한 아주 중대한 사건이나 중요한 제품 또는 그런 인물을 가리켜서 게임 체인저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때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한 2007년, 2008년도쯤에 이제 애플에서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그죠? 아이폰을 만든 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을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페이스북이 지금 뭐로 바뀌었죠? 원래 큰 대기업으로 다시. 아유, 까먹었네. 어쨌든 페이스북의 창업자가 누구죠?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이어주고 또 그동안에 지내왔던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 게임 체인저, 이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게임 체인저 가운데 좀 이렇게 유난히 딱 기억에 각인이 되고, 참 이 사람 너무 멋진 사람이다라고 생각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전 프리미어 리거였던 박지성 선수입니다. 박지성 선수는 2005년부터 12년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미드필더로 경기를 뛰었는데요. 처음에 이 2002년도 월드컵을 마치고 이 히딩크 감독이 자신의 나라인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아인트호벤이라는 최고의 명문 구단, 네덜란드에서 아주 명문 구단 감독으로 가면서 이영표 선수와 이 박지성 선수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도 탁월하게 잘했어요, 이 친구가. 잘하니까 어떻게 하죠? 맨유에서 그를 이제 스카웃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딱 가니까 영국 사람들이 박지성 선수가 오는 걸 보고 굉장히 비아냥거렸어요. 비웃음을 샀습니다. 아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와서 그저 그냥 아시아에서 온 이 티셔츠 판매원으로 전락할 거다. 주전 경쟁에서는 당연히 밀리겠고 벤치만 데우는 벤치 히터로 앉아 있을 거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맨유는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 중에 하나였고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는 구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서 주전 경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특별히 아시아 선수가 유럽 축구 리그에서 뛴다는 건 더 어려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요, 공격형 미드필더였지만 골을 많이 넣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전 경쟁에서 한 자리를 꿰차고 열심히 이 축구장을 누비면서 게임을 뛰었습니다. 주변에 대단한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나 웨인 루니나 이런 최고의 공격수들이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공격 루트가 잘 보이지 않을 때 박지성 선수가 골을 잡으면 공격의 루트가 보이기 시작하고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이 공격을 이끌 수 있는지 그 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는 않는데, 막 눈에 띄지는 않는데 그가 없었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골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한결같이 공격하는 공격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나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누구보다 많이 뛰고요, 자신의 주변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맨유의 감독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당시 알렉스 포거슨 감독이 박지성 선수를 일컬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는 우리 팀 선수 중에 가장 저평가된 선수였다. 하지만 그의 경기력은 일관됐고 성실함으로 신뢰를 얻었다. 가장 저평가된 선수. 박지성 선수에게 가장 약점은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잘하는 선수인지를 자기 자신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박지성은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배후에서 힘을 다해 헌신한 선수였어요. 아마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박지성 선수 같은 이 게임 체인저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그죠? 내 주변에 이렇게 배후에서 눈에 띄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더욱 빛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박지성 선수와 같은 사람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환하게 밝히는 사람, 내가 돋보이기보다 함께하는 이들을 더욱 빛나게 하는 사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운 13권의 책을 기록한 저자, 예수님 다음으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곁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 절대적인 도움과 지지가 필요한 그 순간에 바울 곁에서 바울을 변호해주고 그의 개런티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우리가 지금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실 때에 우리 교회의 새가족 교육과 함께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을 바나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새가족 섬김이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새가족들이 오시면은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교회 전반적인 부분들을 잘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그분들을 잘 세워주고 하는지 몰라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아냐면 새가족분들이 교육 수료를 하고 신방을 갔을 때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 새가족 섬김이 바나바 분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우리를 섬겨주고 사랑으로 품어줬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새가족 등록하시는 분들이 동일하게 한결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10명의 새가족이 오면 한 9명 정도는 교회 정착합니다. 그 가능한 게 왜 그래요? 바나바가 있어서 그래요. 바나바가 있어서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왜요? 자신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분들을 잘 섬기고 배려하기 때문에 교회에 너무나 쉽게 편안하게 잘 적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나바가요,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라는 거장 곁에서 드러나지 않은 숨은 조력자로 귀한 헌신과 섬김을 보여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곁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 역시 바울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는요, 자신의 생애 가운데 드러나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게임 체인저
저였던 이 바나바를 통해서 얻는 교훈, 첫 번째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너무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 있게 변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어 변호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겁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회심하죠. 그죠? 회심하고 그의 회심이 사실은요, 너무나 급격했기 때문에 주의 글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놀랐냐면, 바울과 함께, 이 사울과 함께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유대인들, 유대교를 따르는 이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바울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바울로 바뀐 거예요. 거기 너무 당황했어요. 또 한 사람은요? 또 한 부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스데반을 돌로 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했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박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던 바울이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 편에 서기도 곤란해졌고,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회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곤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견제하고 의아해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바울도 적잖이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중에 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어떻게 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가 담대히 전하자, 전에 바울과 함께 했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 녀석 죽여야겠구나, 가만두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그를 공격합니다. 아군과 적군, 피와 식별이 된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바울을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화살이 바울을 향하는 겁니다. 그를 죽이려고 해요.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여러분, 이제는 쫓는 자에서 쫓기는 자로, 추격자에서 도망자로 완전히 상황이 반전됩니다. 바로 그때 바나바가 그를 도와주고 변호해줘요. 바나바가 언제 성경에 등장하냐 하면 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36절 3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없어요?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대요. 누구라고요? 원래 바나바의 이름이 뭐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라고, 바나바는 사실 별명입니다. 별명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위로의 아들이냐고 하냐면 성경이, 이전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나바를 권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의 권위자가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그러니까 바나바의 별명은 뭐라고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미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준 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이 되는 사람, 덕망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바울의 회심 이후에 어떻게 하죠?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의 박해와 그리스도인의 의심의 사이에서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을 때, 기가 막힌 상황에 있을 때에 바울을 변호해주고 지지해줍니다. 아마 바울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이었다라면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바나바를 만난 거예요. 바나바를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변호해주고 신뢰해줄 사람이 없었다면 그가 훗날 이방인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따랐을 겁니다. 26절,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정말 사울이 회심한 게 맞아? 저거 가짜 아니야 혹시? 저 회심이 거짓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여.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여. 나 회심했어 라고 말한 뒤에 저 배후에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을 다 숨겨두었다가 그냥 한 번에 몰살시키기 위해서 거짓 회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다고요. 누구를요?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곁에 사울이 있었던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회심했다고? 이걸 어떻게 믿냐고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믿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믿도록 해준 사람이 바나바인 거예요. 바나바가 변호해 주는 거예요. 바나바가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제가 되지 않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같이 마음 편하게 허심탄회하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도와준 사람이, 보증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하면 이때 바나바가 바울 곁에 없었으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 그룹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제자들의 그룹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냥 이도저도 아닌 이 회색지대를 걸을 수밖에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던 바울이었는데 누가 옆에서 도와줬다고요? 바나바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었던 그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하게 되었는지 제자들에게 변호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때로는 이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앞으로도 못 가겠고 뒤로도 못 가겠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런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요. 어렵고 힘듭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즉각적으로 응답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기다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와 손 내밀어 주는 거예요. 저 멀리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던 사람이에요. 말없이
나를 지켜보던 사람이 다가와서 손 내미는 거예요. 그런 그가 내게 찾아와 손 내밀어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할 수 있다고.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바울 곁에 있었던 바나바처럼 너무나도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 아무도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에게 찾아가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바나바를 통해 얻는 교훈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아닌 함께의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이 국내 선교사로는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국내 선교는 누가 담당하냐면 베드로가 담당해요. 베드로가. 해외 선교는 누가 담당하냐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담당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베드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일에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아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받습니다. 1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저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후 두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서 가만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얘기해요. 바나바와 사울. 누가 먼저 나와요?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사울은 그 뒤에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이름의 순서가 뒤바뀌기 시작해요. 바나바와 사울이었는데 어느 순간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주도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가면 바나바는 사라져요. 바나바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흔적을, 종적을 감춰버려요. 이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겠냐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저 우연이 아닌 게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바울의 회심을 보증하고 초대교회의 모범을 보였던 바나바였습니다. 많은 이들의 신뢰가 있었기에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할 때 그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수용했지요. 그만큼 바나바는요, 많은 이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해외 선교 사역 속에서 그는 점차 바울 뒤로 숨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막 부각시키고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의 사역을 돕고 섬기는 자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저들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떻게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다라고 기억합니다. 이제는 바울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나바는 뒤로 물러납니다. 13장 4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예.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자기 동족,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노라?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면 복음이 실패한 것입니까? 저들의 실패로 복음이 유대 예루살렘에만 갇히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실패해도요,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와 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4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리고 나중에요, 바울과 바나바와 결별하고 바울과 실라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와 누구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그 이름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바울일 수 있었던 그 배후엔 그를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고 헌신한 바나바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당시에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이 지평을 뒤흔든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썩 주목받지 못했지만 바울이라는 위대한 선교사가 세워지기까지 배후에서 물심양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만큼 주목받지 못했지만 바울처럼 기억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아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이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그의 신앙 인격과 삶이 어떠한지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돋보이지 않아도 관여치 않았습니다. 내가 주목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길 소망했습니다. 나의 헌신으로 한 영혼이 살 수 있다면 용기 내어서 감당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많은 요셉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지만 종살이와 죄수로 지냈지만 훗날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그의 모든 자녀손들을 봉양했던 요셉. 그 요셉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요셉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안치시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니고데모처럼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국회의원은 그냥 정치 지도자일 것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립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그 신앙을 커밍아웃 하지 않았었습니다. 언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신분을 밝혀요. 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과 가족의 무덤을 기꺼이 내어드린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43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였다. 46절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킨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담대한 헌신과 섬김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내 소유, 내 지위, 내 기득권을 정말로 사용해야 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도전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준비한 무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내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굳이 가족이 아니어도, 굳이 내 자녀가 아니어도, 내 동료이고, 내 후배이고, 아직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밟고 올라서라. 내 어깨를 밟고 더 멀리, 더 높이 바라보아라. 여러분, 그 마음, 그 진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부모로서 자녀를 향해서는요, 굉장히 넉넉한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 내 자녀, 내 가족이라는 좀 울타리를 뛰어넘어 보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바나바처럼 나와 내 가족이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을 더욱 빛나게 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